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래서 육신으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될 소식이면은 당연히 그 출생 자체가 공개적이어야 마땅합니다. 은밀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출생은 철두철미하게 은밀하게 비밀로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부모 자체가 워낙 천한 사람들이에요. 애를 낳거나 말거나 누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부모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데서 고향에서 출산했으면은 옆에 사람이라도 관심이 있죠.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지에 가서 출산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관에서 여관에서라도 출산했으면은 옆방 사람이라도 듣고 알 거 아닙니까? 외떨어진 밖에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게 해놨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도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놀랄 만한 대단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소문이 날 수 있겠는데 그냥 말 못하는 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님의 탄생을 비밀로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을 바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탄생을 알게 한 거는 아나마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알리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했습니다. 동방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몇 사람에게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또 본문에는 목자들입니다. 그것도 낮에 하면 누가 볼까봐 그랬는지 밤에 들에 나가 자고 있는 그 밤에 목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리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면은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났다 그러면은 다 그거 그래도 관심을 갖고 돌아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남들한테 메시아가 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인정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메시아가 났다 그래도 아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구나. 이런 정도예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탄생을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는 걸로 설계하셨다. 혹 그 사람들이 가서 말했더니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런다 하더라도 와봐. 나 같이 가서 보여준다니까. 이래서 가면은 혹시라도 주님을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어떠냐 하면은 동방의 마고이들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갚버리고 만 거지 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럴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또 목자들도 이러고서 그냥 다 간 거예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거기 계속 사셨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와서라도 그분 맞죠? 이러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에는 애굽으로 가셨고 누가복음에는 애굽 간 거는 생략하고 곧장 나사렛 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흔적조차 없도록 완전히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정립했지만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요? 오긴 오셨는데 태어난 건 아니다. 그거 이렇게 흔적을 없앤 걸로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의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성경에는 올 것처럼 나팔을 불어놨는데 막상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숨겼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실상 아무도 안 온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따라서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불사조고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은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피복음도 안 그렇습니까? 피복음도 이러한 유대인의 기대에다가 기독교적인 요소를 첨가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피복음에서도 기독교도 영존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불사조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육신 그대로 되살아난 거, 영존하셔야 되니까 그게 부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치고 이러한 육신으로 부활하고 육신으로 위대해지는, 깜짝 놀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역전하니까. 이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전 세계 자칭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누구나가 예수 믿고 위대한 예수, 역전하는 그런 사건, 이런 거 우린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서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마리아도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는 전능자고 불사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약속을 해줬잖아요. 네가 처녀로 수태한다. 네가 낳을 그분은 전능자고 다윗의 위를 이을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 무궁한 왕궁을 다스릴 뿐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가 출산할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존재를 기대했겠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광채가 조용하고 자기도 두려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이런 분을 기대를 했다고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까 마리아는 이거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절망이에요. 아니, 외양간에서 출산했잖아요. 처음부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기 낳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인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사방에 배설물 천지인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서 봤는데 완전히 무기력한 아기예요. 잠시도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릴, 목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기예요. 기대치를 낮춰놓고 보면 괜찮은데 기대치가 컸으니까 잔뜩 부풀려 놨다가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절망이죠. 아마 마리아는 그 후로 평생 동안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더라. 듣는 자는 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목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서 천사가 알려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마리아가 기이 여겼다는 겁니다. 나우마조,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정말 마리아는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셨을까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위대한 탄생으로 섭리하시지 않고 누가 봐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보나 마나 있으나 마나 이런 존재로 오셨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초월자를 보는 걸로 하려니까 어때야 돼요? 그거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작을수록 보이지 않잖아요. 작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만약에 위대한 존재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거긴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교회를, 또 목회자를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교회 이름에 위대한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지난주에 정립했지만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근거는 뭐만 남았어요? 호적만 남긴 거예요. 호적 말고는 주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호적만이 메시아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가장 시원찮은 존재요. 그런 겁니다. 호적 아니고서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면은 호적 없어도 누구라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그 글자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만이 메시아의 증거가 되도록 해놓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증거는 그 호적 종이, 그게 뭐 양피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호적 종이에 쓰여있는 글자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육체 위에 로고스를 새겨놓은 겁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주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적이 뭐라고요? 성경이죠. 성경에 쓰여진 그 글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지, 위대한 예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호적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고, 아주 작고 초라한 거기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래도 육신과 로고스의 결합체예요. 육신 따로 로고스 따로입니다. 그게 함께 있을 뿐이에요. 이중체로 우리가 정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육신은 보잘것없는 몸으로 구유에 태어났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위대한 예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본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본받자는 그거는 전혀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다 말은 좋죠. 그럴듯하죠. 근데 예수를 본받을 게 몇 가지나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셔서 예수님 본받으면 몇 가지나 본받고 여러분 삶을 그거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거기 몇 가지 안 나와요. 예수님의 행적이란 게. 예수님이 누구 구제했습니까? 구제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아 구제하세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은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분은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뿐이지, 절대로 초월적인 분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본받자, 사람들이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거 매여 있는 거죠. 그런 성경과 다른 요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버젓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아닙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에 예수는 거기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난 게 주님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매일 나와가지고 2시간씩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거 평생 해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도 모르는 말을 2시간씩 매일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인생을 그렇게 낭비시키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10,000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1마디 말을 하라고 했는데 바울이랑도 처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2시간 하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시원한 게 아니라 운동한 거예요, 운동. 자기 스트레스 푼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아기가 옹알이한 거지 그게 무슨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도 틀림없이 나는,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절대로 자기는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요지부동이에요. 정말 여러분 완전히 백지로 내려놓고 이게 성경이랑 맞는 거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능력만, 눈에 보이는 뭐만 나타나면은 그냥 깜빡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도 그거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원래 이단 사이비는 큰 거예요. 이단 사이비 치고 작은 데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랑 상관없이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문선명 같은 사람은 자기는 동생이고 예수는 형인데 형은 실패했지만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불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는데, 그랬으면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을요 한번 그렇게 딱 해놓으면요, 문선명 죽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은요 거기에 딱 고착시켜 버리면은 그 생각을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깨지셨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신앙하고 믿고 이걸로 한평생을 허비를 해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이란 것도 성경을 다 보지만 성경 본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절대 바로 못 본다고요. 2000년 동안 그 많은 신학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성경을 봤지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 하나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고,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사가랴 같은 사람도 1등 유대인이죠. 성경이랑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 한 절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실제로 만나고 그래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별짓을 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시적으로 위대한 것만 쫓는 한 해는 절대로 성경의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목동, 또 동방의 마고이, 겨우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냐, 이거 아닙니까? 본문의 14절에 보시면은 이거 누구한테만 알려줬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게 헬라어로 유도케오라는 건데, 유라는 건 좋은 뜻이죠. 좋은, 도케오.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에게만 알려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좋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줬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들으면은 그럼 예정된 사람에게만 했나 보다. 그건 예정란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예정론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뭐 생각하는 말 상관없이 그냥 비인격적으로 그냥 알려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도케오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알려줬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많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유독해요.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본문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마고이들에게만 알리셨고 본문에는 목자들에게만 알리셨어요. 그러면 마고이와 목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고이는 동방 사람 이방인들이고 목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치지도 않는 베두인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알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론이에요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육체는 원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다.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는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제가 돼요?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만 되는 거죠.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부인해야지 눈에 보이는 걸 끊어버려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아니면 교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실체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꽉 찬 사람, 자기 확신으로 딱 메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부인이 되니까 처녀가 잉태가 되는 거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로 출생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상대방의 외모를 보지 마라. 이건 절대인 거예요. 겉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은 못 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못 보잖아요. 겉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겉을 보는 한은 속을 볼 새가 없죠.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을 볼까요? 겉을 안 보면 속이 보여요. 어떻게 해서라도 겉을 안 봐야 됩니다. 겉을 보는 사람에는 죄송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을 안 봐야지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저래도 저게 아니지. 그 속에 영을 봐야지. 겉을 보는 거 지양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줘요. 저런 사람이었구나. 꼭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성령이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이 들어갔다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보셨어 어떻게 걱정했잖아요. 그랬더니 셈이랑 야벳이 뒤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안 보게 가서 옷을 덮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노아가 깨가지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주고 함한테는 펄펄 뛰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냥. 저거 아주 저주받을 놈이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이상한 게 함이 뭘 잘못했어요? 거기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셈이랑 야벳이 먼저 들어갔으면 자기들도 봤지 그 사람들은 못 봅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 보는 거지 뭐 들어가서 본 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뭐 사람들 추측해요. 함이 뭐 아버지를 비웃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보는 건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안 보는 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본 것만으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만 보는 사람은 속을 볼 수 없고 속을 보지 못하는 인생 다 헛사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평생 모르고 사는 겁니다. 교제가 아예 안 돼. 헛산 거예요, 다. 겉만 보는 나는 교회도 헛다닌 거고 설교도 헛들은 거고 하나님도 헛것으로 아는 거죠.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훈련, 안 보는 훈련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보면서 내가 영성훈련 하겠다. 내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요 영성이 아니고 그건 육성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 아주 보는 걸로 딱 고정이 돼 있으면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육신만 개발하는 거지 영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안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은 마음의 부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요. 행위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한다고 40일 기도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남한테 겸손하고 허리 굽히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 겉모습이에요? 내 속의 영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허리는 숙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사람은 중심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 신앙과 중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을 알면은 여러분이 잠깐 보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지 속을 성령으로 보면은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 먹도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이 사람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낮아지겠다 그랬고 낮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얘기를 했는데 말하다 보면은 이거는 도대체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게 탁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온유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온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다니까요. 제가 바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강팍함,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겉으로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고 무슨 좋은 말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잖아요. 왜 하필 밤입니까? 사람이 밤이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낮에는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밤에 전화하고 밤에 만나야 되는 거지 바쁘니까 낮에 만나겠다.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 강팍한데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게 사랑이 돼요. 서로 밤에 좀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할 때 통화도 하고 만나고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바로처럼 가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도 10번을 만나고도 마음이 강팍했다는 10번 만나고도 하나님이랑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홍해 가서 죽으니까 끝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멸망하는 걸로 포로 끌려가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자기가 낮춰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비우라고 하실 때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안 비우고 안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영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 가셔서 설교 들으시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깨달으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생명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 심령이 깨진 거예요. 뭘 모르고 뭘 깨닫지 못해도 심령이 깨져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아무리 우리가 채워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안 깨지면요,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뭐 조금만 일이 생기면은 다 안이 꽂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깨져보세요. 깨지면은 세상에 나 같은 악질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죠.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자기가 제일 악질인데 누구한테 도대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불평할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좋게 봐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 따름이죠.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깨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셔도, 전도해 보시면 속이 타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져 있어야 전도를 하겠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마음이 안 깨져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깨진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와 가지고 교회에 앉혀놓는 거, 그거 다 마귀지 그거 아니에요. 마음도 안 깨진 사람 데려다 앉혀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종교인으로 굳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앉혀서 안 됩니다.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를 보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이 깨지지 않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까? 꽤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수도 없이 봤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던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생명 아니고 사망이던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정코스로 생명의 길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될 것입니다.